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여름이 끝나나 했는데 끝나네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신방을 하면서 하늘도 보니까 파랗고 아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계절을 정말 허락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신명기 33장 말씀은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유언을 남긴 부분입니다. 그 유언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 33장의 내용을, 이 축복을 완전히 압축해서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인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행복한 분들이라는 것, 행복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총각과 처녀가 있었어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꽃반지도 같이 나누고 새끼손가락 꼭 걸면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영원토록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총각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통보한 이유는요, 총각이 대머리였기 때문에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이 총각은 이 교제하던 자매와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총각이 먼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대머리 총각이 싫어서 떠났던 그 처녀가 재벌집으로 시집을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첫사랑이니까 가서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식에 가게 돼요.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을 한 이 대머리 총각이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벌써 웃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예, 첫사랑 여인의 신랑 되는 이 재벌집 아들이 대머리였던 거예요. 자신이 사귈 때는 대머리가 싫다고 떠났던 이 여인이 돈 때문에 이 재벌집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의 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또 우리의 행복의 조건도 역시 수시로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소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행복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번의 결혼을 했고 61살에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권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그가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함을 느꼈을까요?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돈으로도 또는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또는 쾌락으로도 그 공간을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만족하게 됩니까? 바로 언제 행복하게 되냐면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때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아,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족함을 얻게 되면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4절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하도록 행복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명칭하는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이전에 여수룬이여 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보호해주는 도구예요.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때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완벽하게 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사랑하심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아무런 세력이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머리에서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그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도울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도우려고. 여러분들이 외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요,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셨고 그 신실한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그 치아 아래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바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해야 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야 합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넘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꼬꾸라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백성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대적들을 만나게 돼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덜미를 붙잡고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무엇이라고요? 칼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먹는 걸까요? 무기예요, 무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칼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악의 무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광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그 종 노예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왜 우리를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끌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모세가 이 본문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한번 가끔 쳐다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유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와
영화로부터도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결국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쌓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